예,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수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감사에 대한 그 영상 같이 보시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길눈이 어두운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불평 나오고 몇 번 한번 해외 보십시오.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헤매봤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 밴쿠버 지리를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헤매본 그 결과죠. 매일 나오는 빨래,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빨래를 그렇게 손빨래를 하셨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어서 그나마 쉬워졌는데도 우리 집도 보면 하루 이틀 만에 한 번씩 빨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니죠. 그러나 많이 빨래를 한다는 거 활동적이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내와 야구 경기를 한번 봤습니다. 예, 아내가 야구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현진 아시죠? 예, 유현진이 무슨 팀에서 뛰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종윤이 알아? 예, LA 다저스. 예, 이번 주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같이 봤는데요. 아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7회까지 3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 이제 커쇼라는 사람이 그 다음 8회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커쇼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사람 좀 유심하게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 나오니까 안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공 3개에 홈런 2방을 맞습니다. 3번 공 던졌는데 그중에 2번이 홈런으로 홈런을 맞는 바람에 3대3 되어서 연장전을 가게 되고 연장전에서 그 다저스 팀이 말로 홈런을 맞아가지고 이제 지게 됩니다.
저도 그 영상을 그 TV로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내 감정이 막 이입이 되고 그 홈런을 맞고 주저앉아서 차마 그 홈런볼을 보지 못하는 그 커쇼가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었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왕 영상 보신 김에 그 장면만 한번 제가 따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리그 전진입니다. 헐렸습니다. 방향 좌측 방향에 패스를 넘어갑니다. 랜던의 추격의 솔로. 네, 첫 번째 홈런 장면입니다. 네. 이러면 뭐 모르죠. 경기는 모릅니다. 랜던의 솔로퍼 3대2. 다저 스타디움이 차례차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랜던 선수가 이게 타감이 좋습니다. 낮은 쪽의 변화구를 퍼올리면서 랜돈이 통산 가을야구 세 번째 홈런. 과연 커쇼 다시 한번 소토가 배트를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동점 솔로 루안소토. 경기가 이렇습니다. 커쇼를 무너뜨리는 백투백 홈런. 경기는 3대3. 이거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경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커쇼가 초반부터 이제 계속 이제 몰리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 지금도 이제 컸거든요. 좀 위력이 지금 없습니다. 워싱턴의 기사회생. 가장 까다로운 랜던과 소트를 넘지 못하는 크레튼 커쇼. 충격의 백투백을 맞고 사라지고 있는 커쇼입니다. 경기는 지금부터입니다. With nobody out in the eighth. 제 마지막 장면. 커쇼가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겨우 현실을 직면하는 그 모습. 미디어는 아주 미끼를 잡았습니다. 물어뜯을 미끼를 잡아가지고 계속 커쇼를 비춰주고 그 절망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벤치에 앉아있는 커쇼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물론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덕분에 이길 수도 있고 자기 때문에 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스포츠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본이 미리 없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는 저는 잘 안 보고 스포츠를 봅니다. 각본이 없이 전개되는 그 다음 상황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결코 자만할 수 없고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선수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커쇼가 어떻게 이 일생일대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인가 관심 있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그의 아내와 함께 쓴 커쇼의 Arise라는 그 책에서 이런 커다란 패배에 대한 생각을 잘 담아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안 주신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만약 내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닥친다면 그냥 내 힘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면 된다. 그럴 경우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커쇼는 홀어머니 설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 세계로 뛰어들죠. 고등학교 때도 만난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7년 만에 그 여자와 결혼하죠. 그 여자가 신앙이 아주 좋은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커쇼는 그 여자를 통해서 또 그 여자의 그 부인의 그 집안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신혼여행을 잠비아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선교 여행을 먼저 갔었고 또 신혼여행도 그 잠비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거기서 고아원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500불을 후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삼진 하나 나올 때마다 자기는 500불 또 다른 어떤 스폰서 하는 사람들도 100불 뭐 관중들 중에서 후원하고 싶은 사람도 돈을 넣고 이래서 그가 한번 삼진 잡을 때마다 돈이 이제 그쪽으로 기부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시련을 끌어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좀 지켜보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인생이라는 그 게임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그 overwhelm이란 말 쓰죠. 정말 overwhelm해서 감당할 수 없는, 매니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오셨으며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도 사실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조언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불만이 있고 있으면 좀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냥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상을 되돌리는 것이 더 어려운 짜증 안 내면 좀 이상해지는 불만을 하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그런 일상이 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유심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감사하는 생활과 성령 충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했고요. 감사하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을 알 수 있는 바로 밑에는 바로 감사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 증거가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신앙이 아주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겠습니까? 바로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교회 목사였던 그 윌리엄 로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느냐?
답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압니다. 부자 청년, 아주 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데 이 청년은 기특하게도 돈이 많으면서도 영적인 문제, 자신의 영성의 문제에서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죠. 참 기특하게 보입니다. 이 정도면 참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엄친아, 그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죠. 아, 정말 괜찮다, 저 사람. 자신의 부유함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어쩌면 진지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선한 청년은 정말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색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 외에 더 할 것이 없습니까? 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을 들은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섰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자신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 출석해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겠죠. 또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하십니까?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참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표현은 빵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열매 없는 신앙이라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영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참 좋은 말씀, 우리의 어떤 핵심을 찌르는 말씀은 신앙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근엄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엄숙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반가운 사람이 되라. 반가운 사람이 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참 반가워하고 있습니까? 아, 저분 참 만나고 싶었어. 참 반갑다. 어제 만나도 또 사실 다시 오늘 만나도 또 반가운 사람. 그런 반가운 사람이 참 되고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엄숙하고 거룩하게 보이기는 한데 좀 피하고 싶다 라는 느낌을 주고 계십니까?
나는 반가운 사람들의 모습에는 감사가 충만한 삶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은 바뀌게 되겠죠.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친절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은 감사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감사로 드러날 때 사람은 참으로 온유해지고 친절해지며 만날 때 정말 반가운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매스컴은 이 코쇼를 먹이 삼아서 조롱할 것입니다. 조커를 표현해서 코쇼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될 때까지 코쇼는 암울한 겨울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감사를 하루에 100번, 1000번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타락한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로 감사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불평하면서 살든지, 누구를 원망하면서 살든지. 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두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쪽을 택하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드러나야 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표현되는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이죠. 그래서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필수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게리 토마스가 이 말을 인용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게리 토마스는 그의 책 일상영성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삶의 위험을 인식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의 그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상시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말은 전혀 다른 결말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도적같이 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도 도적같이 옵니다. 감사함으로 무장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의 삶의 위험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말씀들로 자신을 무장합니다. 같이 한번 이 감사의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런 감사는 어떤 역경,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또 한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감사하는 자들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될 때 특히 이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이십시오. 암송하시고 외치십시오. 감사의 조건들이 없고 불평의 조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생기게 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이 감사하지 않은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로마서 말씀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났을 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결국 다 합력해서 그 끝은 선한 것이 될 것이다. 자, 그 것이 결국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끝을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기에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내게 일어난 지금 모든 일들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저는 커쇼가 저렇게 결말 맺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고 병든 것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처절한 어떤 상황들 속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우리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 말씀들 통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무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자가, 실제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쉬운 것부터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앞에 우리가 처음 영상 봤죠? 처음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쉬운 것부터 하라. 여러분, 제일 쉬운 거 뭡니까?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호흡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입을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벗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도요, 저 숲을 가시다가도요,
저 숲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색깔의 나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눈 뜨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소리가 쥐적이면 그 새소리를 들으시면서 저 새소리를 통해서 내가 참으로 기분 좋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을 소리내어서 감사하고 표현해 보십시오. 시편 10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자, 그 문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 문이겠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더 풍성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어떤 결말에 의해서 예배의 어떤 결론으로 예배의 열매로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감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감사의 일로 인해서 감사의 일들을 가지고 감사한 열매를 가지고 예배의 문을 들어서는 겁니다. 예배에 들어서 감사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사실 예배가 끝나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영광 돌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고 비로소 감사함으로 예배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 문을 들어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픕니다. 아픔을 통해서 감사한 걸 왜 표현 못하겠습니까? 나의 친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어쩌면 슬프지만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연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저는 작년 올해에 걸쳐서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참 슬펐지만 그래서 많은 눈물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순식간에 없애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예배에 들어오셨다면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 문을 드나드시고 또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도 감사함으로 드나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배 이 시간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불평, 불만의 조건이고 참 짜증 내릴 수 있는 조건일 수밖에 없는 일조차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은철이 그리고 이 자리에 어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참 마음에 근심이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풀어주시고 근심을 놓게 하시고 그 근심을
놓아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조건들은 참으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지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움직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으며 일할 수 있으며 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참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게 만들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모든 것 과정인 줄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주님, 이 자리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더 감사가 충만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얼굴 가운데 그 감사가 분명하게 표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반가운 사람이 되고 참 우리가 환영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